샬롬 55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약궤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실로에서 전쟁 가운데 에벤에셀, 그 다음에 아스도,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까지 갔었고 기럇야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모으고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궤를 실은 수레를 몰았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띠므로 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손을 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고 더 이상 언약궤를 갖고 오는 곳이 문제가 되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고앗 자손들에게 맬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들이라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만약에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사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만지게 되죠. 언약궤를 운반할 때도 대제사장이 그것을 완전히 싸서 채를 궤의 고리에 걸어서 운반하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오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수하여서 성물을 만진 것으로 심판하셨다면 정말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 항변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세의 사건을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으로 우세의 사건을 본다면 이례적 사건으로 처벌하시기보다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약궤 이동에 수레를 사용한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앞장선 사람이 우사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물로 보지 않고 행여 만으로 여겨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우쭐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우사의 죽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나누는데 이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게 오벳에돔, 에돔을 섬기는 사람,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오벳에돔이.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고 에돔을 섬긴다. 단지파 지경 내에 레인의 성읍 가드림몬에서 태어나서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속 종종 있지만 가드림몬과 가드는 다른 지역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데 블레셋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름의 뜻은 에돔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으로서 에돔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가드 사람인데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드를 떠나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물론 포로기 전에는 이제 지역 출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고 포로 후에는 지파를 소개했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걸 봐서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에돔을 섬기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 속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죽이시는 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머물렀을 때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하게 됩니다.
이제는 수레가 아닌 사람에게 궤를 매게 하였죠. 다시 율법대로 다시 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달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춤추는, 정말 춤추는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었다고 했죠. 결국 그렇게 춤추는 다윗을 비웃었던 아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게 된 것도 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약궤 이동,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가운데 뺏기고 가드로 갔다가 다곤 신전에서 독한 종기가 있고 또 가드로 가서 큰 환란이 있게 되고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지만 독한 종기의 사망의 환란이 7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전 지역에 그렇게 되니까 기랏 여아라를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고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들여봤던 사람들이 5만 70명 또 70명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기랏 여아림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윗 때까지 머물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우세 사건으로 인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머물러 있게 했다가 다시 3개월 지나고 나서 옮기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언약궤 이동 경로와 언약궤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왕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죠.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심으로 나라가 평온해지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서 여호와께 바치려고 나단과 의논합니다. 예언자 나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면서 찬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짓게끔만 하지 않으셨지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울의 죄 때문에 왕권을 빼앗으셨지만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범죄를 해도 실수를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 찬양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언약에 대한 감사와 간구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이 함께 이 다윗의 감사 찬양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업적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기고 어려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딜 가도 이기고 어려운 통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든 에돔이든 아람에 여러 곳으로 가더라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도는 가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왕국의 크기를 본다면 사울이 통치하던 영토는 요 파란색 요 정도 된다면 다윗이 정복했던 땅은 이렇게 애굽 지경까지 해서 시온게벨까지 그리고 윗부분까지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때는 더 확장이 되어서 유프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지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9장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가 평온해지자 죽은 요나단을 생각한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한 명의 아들, 그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도망가다가 아마 이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왕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 왕자처럼 여기겠다는 요나단과의 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후손이지만 그렇게 또 챙기게 되죠.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죠. 우리 존재라는 게 그래요.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떳떳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내 말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비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다윗과 암몬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암몬의 수도는 라빠였는데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조객을 보냅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과 이 하눈이 다윗을 염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해서는 그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복을 이 중동볼기 엉덩이 가운데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욕보인 겁니다. 다윗을 욕보였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다윗의 공격을 두려운 암몬은 아람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다윗에게 대적하였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아람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그 내용이 되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 이동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